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또 한 주간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거나 낙심하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영광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1장 8절로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상 응답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사실상 몇 가지라고 할 수 없고 수백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쉽게 나타나는 조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최고의 기도문인 주기도문을 한번 잠깐 보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기도문이 중간에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먼저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면이란 이 바인드, 묶다, 매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를 지우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매이는 것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지우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이면. 반대로 푸는 것은 누수입니다. 누수. 여러분, 누수, 우리는 영어를 잘 쓰지 않지만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물이 어떤다고 그럽니까? 가스가 어땠다고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가스가 샌다, 물이 샌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누수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물이 새네. 가스가 이게 안 잠겨서 누수가 났다고 합니다. 자유로 매이지 않는 풀어짐. 뭔가 너트가 헐거워져서 물이 새는 거 아니에요. 볼트가 헐거워져서.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스나 수도는 꽉 잠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마귀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 마귀에 잠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수. 땅에서 풀어져야지만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이는 것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놨는데 우리의 매임 때문에 하늘에서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땅에서 묶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묶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가서 나귀를 풀어보라고 합니다.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오너라. 나귀는 예수님이 풀어오라고 할 때 풀림을 받았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왕을 태우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에게 묶여있던 나귀는 예수님이 풀지 않았으면 아마 그 주인을 따라서 평생 일만 하는 그런 나귀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는 영광의 왕을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임에서 풀어짐의 역사예요. 또한 마리아의 오라비,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더라. 나사로가 붕대를 동인 맨처로 나왔어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온전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으니 그때부터 온전하게 됐어요. 눈도 보이고 팔다리가 다 온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풀어지면서 진정한 자유를 살아나왔어요.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자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가리고 걸으라고 하면 자유하겠습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스럽지 못한 이 나사로를 풀어놓으니 올바로 자유를 찾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혹시 무엇에 매여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매여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지전능자를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응답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배 고물에 누워있을 때 배 밑바닥에 아래층에 누워 계시는데 풍랑이 왔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그 풍랑을 만나면서 두려워 떨며 살려달라고, 예수여 주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누워 계시다 일어나 보니 난장판이 됐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환경과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 그렇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울렁거렸던 그 바다가요 순식간에 잠잠해져요. 아마 그들은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다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야. 눈을 감고 죽으시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나타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굴레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하나님이 굴리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려고 항상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욕심으로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잘 선별해서 하나님께 정욕으로 구하는 것에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선별하고 기도를 할 때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먼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선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초기에는요, 말만 해도 응답해요. 숨만 쉬어도 응답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요, 이제 응답의 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니, 그것은 무슨 역설입니까?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숨만 쉬어도 응답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응답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요, 이제 선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욕으로 기도하는 것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명예나 욕망으로 자기의 애를 채우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걸 몰라요. 어린아이가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명예나 욕심, 자기 배를 채우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가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기도는 금방 응답되는데, 이 마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아무거나 구한다는 것은 일순수예요. 그래서 응답이 점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응답이 줄어들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고 구하는 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단수화되면서 특별히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증가됩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일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있는 자들이 또한 신실한 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함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이웃을 위해서도 구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구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저쪽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을 붙들어야지만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천지가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자 나중입니다. 혼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군가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다른 어떤 것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경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을 일으킵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응답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하시지만 무작위로 아무 근거도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나타내시고 약속한 근거들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기록해 놓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매뉴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매뉴얼을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매뉴얼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66권에 다 망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엉뚱한 곳에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걸 물으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를 이뤘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뭔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서성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멈칫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다니면서 길을 묻기도 하고 또 사물에 대한 명칭을 묻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님들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부모들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럴 때 그 어린아이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고 사물의 어떤 방법들을 또 익히 지식을 뜯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어떤 것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지혜가 명철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 약속을 지켰듯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여 복을 주셨던 것처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훈련하여 마음껏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또 40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려고, 내 자녀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 나라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으뜸에 그 백성들을 만드시려고 복되게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간섭도 안 하면 고하여 사생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무 간섭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부모가 없는 자녀들 누구의 간섭을 받습니까? 아무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껌타지도 받지 않습니다. 훈계도 받지 않습니다. 교훈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책망도 교훈도 채찍도 겸하여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뿐입니까? 꾸지람도 받아야 되겠죠. 해초리도 맞아야 되겠죠. 왜? 그를 훈계해서 올바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고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라. 응답은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미 응답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응답의 결과는 우리가 찾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믿지 못하는 마음을 이겨야지만이 응답이 속히 옵니다. 믿고 기도하라. 응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능력을 믿어야 믿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중언부언,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중언부언. 그냥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이유도 충만하지 않고 이유도 합당하지 않고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믿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보는 거. 혹시 응답될지 모릅니다. 혹시라는 건 없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사가 전쟁을 위해 날마다 훈련하고 항상 총을 들고 전투 최선을 갖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무기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영적 전투에 돌입합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해서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에베소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전투체제를 갖추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무장되지 않을 때 언제라도 마귀에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넘어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장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쟁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어도 전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들도요 영적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미사일을 추격할 수 있는 사들을 배치한다. 그건 뭡니까? 요격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폭발해서 원자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미사일을 쏘면요 공중에 쫓아가서요 그 미사일을 부서뜨립니다.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쏘았을 때 능히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영적인 열림입니다. 그냥 맞았는데도 알 수 없고 쐈는데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능함으로 살다가는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묶임을 당합니다. 오늘 초기에 얘기했지만 묶여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묶인다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고 그릇을 준비해라 하면 그릇이 딱 닫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는 그릇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는 그릇을요 마귀는 봉쇄해버려요. 완전히 봉쇄해버려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드처럼 마귀가 우리의 가족과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의 어떤 교회를 해하려고 미사일을 쏘았을 때 순간에 쫓아가서 그냥 그것을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영안을 열어야 되고 그 능력을 소유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의 평화예요. 마귀에게 눌리고 매여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요 자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이기고 마귀를 승리했을 때 마귀에게 이겼을 때 여러분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요 또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응답을 받는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입니다. 성령과 함께 전투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영적 전투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아말렉과 성령이 싸워주셨어요. 모세가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칼이나 로켓이나 전차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로의 그 600승의 그 불병거가 물에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요 블레셋을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라도 입김 한 번으로도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말렉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블레셋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바벨론이 어디인가?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싸움에 지지하려고 연습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즘에 제 기전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갓이라고도 합니다. 또 가디스 얼라이브라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디스 얼라이브 아니 리빙갓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변함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으로 심겨졌다면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으로도 지켜지고 그것을 보호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에 응답하신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응답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코, 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받고 싶다면 주님의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코, 입에 초점을 맞춰라니까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눈이 열리면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닫혀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 코, 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눈, 코, 입이 다 있는데, 양발, 양손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몸체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이 다 있는데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코, 입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미미한 자들의 하늘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네 야곱아 하고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야곱을 불렀던 것처럼 벌레 같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계십니다. 어디에든 계시다는 것은 무소부지하시고 또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소리,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소리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주파수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사이클. 그것을 맞추지 않고 그의 소리를 청취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이클에요 0.1mm만 틀어져도 소리가 찌직거립니다. 주파수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딱 맞을 때 소리가 청명하게 들립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출 때 아주 세밀하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돌려놓고 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밀하게 돌려서 0점 몇까지 딱 맞춰줘야지 소리가 청명하게. 주파수가 송출될 때 그 주파수에 맞춰서 송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마 3927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66이지 않겠냐 하나님의 주파수는요. 거기에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3927의 주파수를 맞추든지 66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청명하게 들을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잡으면. 건축자들은 매일 하나님의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파수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땅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눈으로 하늘에서 땅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유체 이탈했다고 그랬죠. 영혼이 이탈했다고 그랬죠. 그 바울이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났다고 3층천에 올라갈 때 이탈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는 지혜, 그런 영적인 능력이 소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주파수를 맞추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잘 받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받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달거나 달지 않는 것, 쓰거나 또 까다로운 것들, 이거 다 제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이 없습니다. 약은 써야 된다. 쓴 게 약이 된다고. 쓴맛이 약이 된다고. 달콤한 것은요 결국 병들게 하고 그를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쓴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또 쓴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쓴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 이것 좀 해줄래? 나랑 같이 이것 좀 할 수 있니? 나랑 같이 이것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하고 당장 안 하면 막 혼날 것처럼 이런 소리로 듣다 보니까 자꾸 외면하고 이 소리를요 제외시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달콤한 것만, 달콤한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이가 다 나가요. 그래도 엄마들이 그 달콤한 걸 사준 거 보면 아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원해도 사주지 않아요. 아이들 보면 이가 시커매가지고 다 빠져있는데 뭐 새 이가 이제 갈아서 나겠지만 이렇게 달콤한 것은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일상에서도 달콤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달콤한 것만 찾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된 말씀들을 찾아서 책망된 말씀들을 찾아서 내 몸속 익혀서 내가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언제부터 했냐? 하나님이 나타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뭐 2000년 후에 응답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서부터 응답은 시작됐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며 오셨습니다. 언제 응답되고 언제 풀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오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순복음교회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이란 어떤 것들이나 보았습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더 많이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십시오. 더 많이 복을 받았다고 다른 분들과 나누십시오. 더 많이 그분을 만났다고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오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서 모든 것을 풉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문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고 계시니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나갈 때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말렉을 쳐부수게 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으로 또한 어떤 것으로 엄습하는 원수마귀의 공격을 능히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하는 날마다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